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우리가 함께 일단 먼저 읽을 말씀은 50절 한 절의 말씀. 자, 9장 5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 전도의 스칸달론이라고 해요. 나오나요? 예. 자,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좀 있어 보이려고 헬라어를 썼어요. 자, 우리 지금 나의 가족을 주님께로 라는 설교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정말 가족 구원의 그 숙명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좀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내가 가족 전도를 하고자는 하는데 혹시 여러분 아무리 뭘 긍정적인 걸 잘하려고 해도 그것을 방해하는 한 가지가 꼭 일을 잘 안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좀 고찰해보고 나눠보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가족 전도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안에서 내가 내놓고 있는 장애물 같은 것, 방해물 같은 것은 없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예 전도할 생각 안 하고 사는 동안에는 뭐 내가 뭐가 잘못하는지 내 행동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안 돌아보게 되지만 자, 우리가 정말 가족 구원을 해야 되는데 전도는 해야 되는데 안 돼. 근데 이게 항상 완악한 그 사람의 탓이냐? 정말 내 안에서 어떤 문제는 없나? 이거 한 번은 돌아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고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50절이 결론이라면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지금 42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에 결론이었거든요. 4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아주 많이 들어보신 좀 굉장히 듣기에 불편한 성경 중에서 나 자신한테 좀 은혜가 안 되는 그래서 좀 읽기 싫어하시는 본문이에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네 손이 만약에 죄짓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손을 찍어버려라. 차라리 손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 너가 차라리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손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45절에도 발이 만약에 죄짓게 하면 어떻게 하래요? 그 발을 차라리 찍어버리라.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참 요즘에 이 포스트 모던의 이 아주 감성적이고 예민한 우리 젊은이들은 이 말씀 안 좋아한대요. 이거는 옛날 군사 정치하던 시절에는 이 본문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이 말 자체가 되게 거북하고 듣기 싫은 거예요. 뭐 이렇게 냉정하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정도로 절박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그 표시된 거 밑에 주석 내려가 보세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죄진다는 게 뭐 남을 꼬드겨 갖고 나쁜 죄를 짓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넘어지게. 근데 뭐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 작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시험 들게 만들면 너 그럼 차라리 네가 목에다가 이거 달고 네가 빠져 죽는 게 낫지. 근데 예수님 진짜 너무 과격하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주중 내내 내가 신방 상담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와, 진짜 세게 얘기하신 건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만든 장애물을 스칸달론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말로는 이거를 죄짓게 하는 사람 이렇게 했지만 원어적으로는 지금 딱 어떤 의미냐면
이 믿고자 하는 작은 사람 앞에 네가 스칸달론을 놓는다면, 그러니까 그 스칸달론, 장애물을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면, 이 작은 자 앞에 네가 스칸달론을 놓는 행위를 한다면 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칸달론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 무언가, 그러한 장애물, 방해물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제가 이 스칸달론 이 제목을 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냐면, 제가 이 책 읽다가, 이게 존 피니의 새로운 전도가 온다라는 책인데, 여러분들이 가족이든 친구든 참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전도에 대한 기본 인식을 바꿔주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내가 왜 책 소개하냐면, 요즘 박사과정 논문들 쓰다 보니까 출처 안 밝히면 교수님들이 난리를 펴가지고 내가 여기서 보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는 거를 이걸 밝혀야 되더라고요. 또 요즘에 아주 엄하게 다룸을 받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이 스칸달론이란 제목은 그냥 차용했고, 이후로 나오는 우리 가족 전도에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그 방해물들을 이 제목에 제가 그냥 연결시켜서 주된 내용을 가져온 책은 이 책이에요. 제가 이 교수님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김선일 교수님이라고 가족 전도 공동체라는 것을 한 교회에서 운영해 보면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기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 나누고 같이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가족 전도를 같이 하는 그 내용 수기와 또 거기서 얻은 노하우들 뭐 이런 거 정리해 놓으신 책인데, 제가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요거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예수님은요, 작은 자 하나 앞에 장애물을 두는 사람을 정말로 심각하게 정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참 이런 행동 많이 하면서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약간 좀 뻔뻔하게 살아갈 때가 많죠. 저도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한 행동 은근히 많았던 것 같아. 진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한마디, 나의 어떤 손짓, 뭐 어떤 것으로든 심지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지는 못하고 있지. 그 사람이 왠지 교회 나오기가 부담스럽고 힘들게 그렇게 만든 행동을 내가 한 적은 없나. 근데 이게 가족 전도 안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죠. 그냥 다른 사람이야 어느 정도 그냥 가면 딱 쓰고 이렇게 대충대충 관계하다가 좀 부담스러워지면 관계 떠나버리면 되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3년 이상 소속을 못 한대요. 왜? 가면 쓰고 대충 관계하다가 3년쯤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다 드러나. 더 이상 나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딴 데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새 장소를 항상 선호한대요. 왜? 새 장소에 가면 날 가리고도 얼마든지 환영받고 그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자리매김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3년째 되면 또 내 가면 벗겨지는 순간 괴로워. 그러니까 진짜 친한 관계와 진짜 공동체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고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다 알고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근데 참 요즘 젊은 세대가 이게 자기가 드러나지는 것을 좀 많이 고통스러워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는 한 사람, 작은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돕고 같이 섬겨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작 주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 작은 자들 앞에 스칸달론을 놓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내가 교회로 좀 왔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말만 늘 한다. 몇 년째. 그러면요, 이거 정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내 생각이고 내 말일 수도 있어요. 만일 거꾸로 여러분, 내가 나의 교회와 나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 내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교회와 예수님 사랑하시는 걸 고백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직접 그 정황을 포착하고 알게 된 케이스가 우리 원빈 사역장의 얘기를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알지 못한 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냥 신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밖에 외부에 뭐 그런 얘기들이 떠도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원빈 사역장이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났는데 우리 교회 좀 안 좋게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할 때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러고 넘어간 게 아니고, 우리 원빈 사역장 딱 진정성 있게 말할 때 태도 아시죠? 굉장히 조밀하게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설명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왜 그렇게 와전이 됐는지와, 그런데 목사님의 원래 뜻은 어땠는지와,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말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인식을 좀 이렇게 바꿔놓는 일을 했더라고요. 이 얘기가 이렇게 돌아갖고 나한테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장애물을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치워주는 행동인 거죠. 한 사람이 교회로 나오는 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에 오히려 장애물을 치워주는 일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 50절에 이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알 듯 모를 듯 이게 잘 애매하게 들리셨을 텐데, 오늘의 42절부터의 흐름을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소금, 그러니까 정말로 그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관계 안에서 화목하라, 이게 그냥 친하게 부담 없이 지내라 이 말이 아니라 주님과 화목해야 진짜 화목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과 그리고 예수 믿는 나와 다 화목하게 하고 노력할 때, 그때 인간적인 어떤 다른 노력과 방법으로가 아니라 너가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그 사람 사이에 소금을 쳐두어서 화목하게 하는 방식으로 너는 항상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근데 네가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소금이 안 변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맨날 앉아가지고 예수님 진짜 계실까? 이러거나, 나 예수님한테 삐졌어. 저 우리 교회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소금이냐고. 내가 지금 제일 먼저 복음과 주님의 교회와 이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시키고 변질되게 그 사람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장애물을 막 시전해 대면서 내가 변하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이 사랑 깊은 언약, 그 진리의 말씀을 변질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랑 연관해서 보면 스칸달론을 시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린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이게 가족한테 전달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다 드러나거든요. 네. 이번 주 중에 전도사님이랑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아세요? 아니, 왜 과거에 미국과 한국에서 내가 대형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권위가 있었을까? 지금은 내가 전혀 권위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권위가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전도사님이랑 현실적인 거예요. 막 그 멋있는 높은 웅장한 무대에 조명에 음향에, 우리 음향 맨날 문제잖아 이거. 미안해요, 짜증내서. 근데 이게 다 갖춰지고 나는 아주 그냥 딱 정제된 모습으로 먼 거리에 서갖고 딱 멋있게 말만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이 거리가 멀잖아. 근데 그때는 그렇게 목회가 편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권위가 실리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아담한 공동체는 지금 나랑 이제 친밀해지는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집에서 추리닝 무슨 색깔을 입는지 전도사님이랑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제 우리 집안 모습까지 지금 다 알고들 들어오고 있는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 내 삶은 아 진짜 예수님 뭐 이러면서 내가 막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가까이서 봤으면 내 말이 안 먹히는 거죠, 전혀. 근데 여러분들이 왜 가족 전도를 진지하게 포기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음은커녕 이게 참 부패하기 쉬운 설탕 노릇을 하면서 가족에게, 그렇죠? 오늘은 달콤했다가 오늘은 막 내 부패한 모습 보였다가 막 내가 막 흔들리고 내가 막 좌충우돌하는 막 맨날 짜증내고 아 이런 모습을 다 본 가족한테 예수님을 믿으니까 진짜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뭐라 그래? 좀 너나 제발 진심으로 행복해지길 바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요,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데 가족 전도 못한 거에 가장 사실 문제는 어쩌면 나였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이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가족은 전도하는 자체보다 먼저 시급한 것이 내가 잘 사는 거. 너무 이제 여러분들 편하게 다 알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먼저 사랑을 해줘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 말은 잘 듣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먼저 잘 살고 먼저 사랑해주면 돼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요.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죠. 다 주님께만 맡겨드리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엄연히 믿고, 그러니까 듣고 깨달아지면 그때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의 반열로 이제 진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가족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가 먼저 잘 살아야지. 내가 먼저 잘 살아야지.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하지만 이것만 해. 이것만 10년, 20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한 사람의 회심은 분명히 성령의 권한이시지만 그 성령께서 그 때를 예비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에 응답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도구가 되는 역할은 내 역할이에요. 고로 정확하게 대화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회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불시위를 당겨주는 그러한 노력은 내 편에서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 잘 사는 노력과 내 성품 연단하고 사랑하려는 노력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먼저 앉아서 말부터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동안. 한두 번 말아먹어 보고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용기 잃고 포기하고 있으나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차분하게 다시 시작해서 모든 우리 가족으로 붙여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계속 사랑하고 내 성품을 연단하는 가운데 성령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때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그 때가 왔을 땐 용기 내셔야 돼요. 탁 당겨주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결정적인 대화를 통해서 결국 가족 구성원들은 주님께로 인도받게 될 거예요. 근데 애초에 가족 간의 대화가 하나도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전술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대화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대화가 재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좀 적을 사람은 좀 적어요. 내가 누구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요거를 이렇게 딱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대화를 할 때는 그 틀, 그 프레임과 그 내용, 그 컨텐츠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프레임의 내용에 대해서 프레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컨텐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조금 짚어드릴 거고 여기에서 혹시 내가 잘못 착각하여 시전하고 있는 스칸달론이 없는지 본인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네. 자, 먼저 그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이 가족전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할게요. 자, 일단 폭력적인 대화, 경멸적인 대화,
그리고 빈약한 변증. 요 세 가지가 내가 가족을 전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된대요. 요런 대화법이. 자, 폭력적 대화 그냥 딱 들어도 아시겠죠? 근데 불신자들이 느끼는 가장 폭력적 대화가 몽고하니 이런 경우예요. 우리 집에 일원이 되려면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전도하는 거. 죽어도 나가기 싫어진대요. 나랑 잘 살려면 교회 나가야지. 이런 자기한테만 옳은 명제야. 근데 듣는 사람한테는 앞뒤 없는 논리예요. 그렇죠? 이런 걸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느껴서 과거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전도할 때 이 방법이 가장 문제를 많이 낳았대요. 그 방법이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경멸적 대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많이 해요. 자, 존 고트맨의 사랑의 실험실에서 3,000쌍의 커플의 대화 방식을 연구해서 15년 뒤에 그들의 이혼 여부를 조사했대요. 그때 주목해서 봤던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대화 방법이었고, 그 프레임에 경멸적인 대화가 있는 커플과 없는 커플을 나눠봤대요. 근데 경멸적인 대화를 하는 팀은 15년 뒤에 거의 90%가 이혼을 했더래요. 이 경멸적인 대화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냐면, 여러분이 가족 전도를 할 때 배우자나 가족한테 교회에 안 나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완악한 것으로 죄악시하는 멘트. 아직 지금 주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게 마치 되게 게으른 것처럼, 그리고 그게 정말 어떤 사탄의 영역에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런 것처럼, 막 네가 믿지 못한 것 자체가 굉장히 죄인인 것처럼, 이런 식의 접근. 그리고 부부 사이에 가장 심각한 경멸 언어가 이런 거래요. 나랑 신앙생활을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감정을 쏟아붓는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굉장한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다급한 나머지 그냥 빨리 그냥 이 사람이 교회 가는 거에만 관심 있게 느껴지도록 먼저 사랑을 주질 않고, 교회 안 가니까 내가 꼴이 뭐가 돼? 다른 사람들 다 커플끼리 왔는데 나만 맨날 혼자 앉아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오고 싶다가도 마음이 막힌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기서야 생각으로야 난 안 그래 하지만 막상 특히나 내 배우자 되는 사람들한테는요, 막 내 뜻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래요. 근데 저는 사실 제일 은혜 받은 부분은 이 빈약한 변증이에요.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족 안에서는 너무 이 변증이 빈약해갖고 더 이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게 한대. 근데 이 얘기 듣다가 내가 전도사님한테 얼마나 빵 터졌는지 몰라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차례대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하세요. 그냥 딱 자기 결론을 그냥 꽝 때려버리고 상대가 5초 내로 이해해야 돼요. 지금 무슨 맥락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알아듣는 것은 상대방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하면은 이제는 내가 딱 멈추면서 빈약한 변증 내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요거를 또 탁탁 쪼개서 말하니까 그건 또 너무 듣기 싫더라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빈약한 변증이라는 게 가족 구성원들 데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A는 B는 막 이렇게 설명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식의 태도를 꼬집는 거냐면 이런 거 있죠.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신앙 변증이 이 수준이잖아. TV 켰는데 승려가 나와가지고 막 목탁을 두들기고 있어. 그러면은 갑자기 거기서 자, 채널 돌려버려라, 뭐 이런 식의 기독교 옹호 발언. 이게 굉장한 그 열심이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가족들한테 갑자기 막 불편해하면서 이거 다 귀신 숭배 아니야? 그러면 아니 거기서 다 귀신 숭배자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옹색한 발언들, 이제 이런 거를 좀 꼬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 만한 그 귀에다가 어떤 온도와 어떤 농도로 말할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좀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이 기독교 변증은 너무 빈약했어요. 근데 또 여러분 세대는 어때? 너무 완벽하게 변증하고 싶다 보니까 한마디도 못해. 숨어. 피하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 적합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변증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3장 15절에 준비됐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빈약한 변증으로 남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대신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그걸 안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내 소망의 이유를 밝힐 만한 내 변증의 이 고백이 내 안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런 거에 준비가 되어 계셔야 되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이렇게 풀어준 건데, 자, 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이 사실은 베드로와 바울 사도들이 가정 규례들을 가르치는 정황에서 쓰신 본문이에요. 가정 규례들을 설명하다가 나온 얘기라고요. 근데 우리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초대교회는 가정이 곧 교회였기 때문에 가정 규례라는 것은 꼭 교회 규례이고 믿는 자들의 규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시는데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좀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컨텐츠 이야기를 할 때 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잘 없으시죠? 잘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요, 제가 그분 설교를 다른 여러 군데 오케이션에서 한 10번 정도 들었어요. 그 왜 가는 데마다 그분이 오시는지 10번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설교가 거의 한 10년 동안 차이를 두고 들었거든요. 제가 설교 앞부분 30분이 똑같아요. 자기 소망의 이유에 대한 변증론이 30분이 정말 똑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그분을 맨날 부르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려고. 파워풀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외워서 하시는 거지 그냥. 설교 준비를 딱 10분만 하시면 돼요. 앞에 30분은 늘 똑같기 때문에. 자, 근데 저는 진짜 그분 그거에 정말 은혜 받고 그 소망의 이유가 나에게도 전이가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한 이 폭력적인 대화가 되지 않게 하고 경멸적인 대화도 피하고 그리고 빈약하지 않은 풍성한 변증을 잘 전달되게 하는 프레임을 갖추려면, 그런 토양을 갖추려면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프레임은 내 영역이에요. 상대방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 영역이 아니고 프레임은 내 영역의 문제들이에요. 내가 프레임을 고쳐야 된다고. 내 프레임의 문제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막는다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건데, 불안한 내 자존감의 치유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내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로 이끌고 싶은데 그거 제일 막는 게 뭐라고요? 불안한 내 낮은 자존감. 이 낮은 자존감은요, 소금이 못 돼요. 모든 걸 다 왜곡시켜버리고 다 변질시켜버리거든요. 사랑으로 나아가기는커녕 가족 구성원이 한 말 한마디에 내가 삐져가지고 내가 막 우울한 그 나락 속에 빠져갖고 가족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도가 무슨 전도가 돼. 지금 내가 가족한테 상처받았다고 막 아빠랑 얘기 안 해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 민감해집시다. 내 자존감이 먼저 치유가 되면 대화에 새로운 프레임이 열린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 우리 가족도 10년을 전도사님과 내가 서로 맞춰간 부분이에요.
부딪혀서 불편해지는 부분 다 어떤 부분이냐? 내가 좀 뭔가 불안한 내 쓴뿌리의 요소든지 전도사님의 쓴뿌리의 요소야. 거기만 가면 대화 안 돼요.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원래 힐링 리트릿으로 항상 주기적으로 우리 마음의 치유를 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목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연됐지만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하고 그리고 나는 저번에 제대로 힐링이 안 됐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거를 주기적으로 해서 이거 언젠간 고쳐야 돼. 이거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야 진짜 내 쓴뿌리. 아니 가족이 심지어 날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도 막 너무 듣기 싫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차단해 버리니까 내가 못 나가니까 어떻게 전도를 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진짜 기도하고 치유로서 내 사고의 패턴을 좀 교정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대화의 프레임은 경청이에요. 경청. 우리 이거 진짜 못하더라고 이것도. 여러분이요.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고 먼저 전도를 하거나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들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은요. 얘는 나를 교회 데려가는 거에 관심이 있지 나를 사랑하진 않아 라는 메시지를 받는데요. 가족들은 그러니까 다 애기들이에요. 다 애기들이야. 우린 다 서로 애기들이야. 그러니까 너를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오래 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양식이 경청이다. 여러분들 사실 진짜 부모님 얘기 진짜 안 들어주죠? 부모님 얘기 시작하면 그냥 방문 탁 닫고 이렇게 되잖아요. 언니나 형 얘기 절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오늘 또 희한이 없을 때만 꼭 희한이 얘기하게 되는데 전도사님은 희한이가 잘 안 들으려고 그러면 이 데시벨이 진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야! 이러면은 희한이가 기가 막혀갖고 말문이 닫혀서 강제 경청 시간이 와요. 나도 가끔 그래요. 전도사님이 집에서 내 애기 들아 이러면은 이게 막 귀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청은 상대한테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기 때문에 신뢰감을 준대요. 여러분 진짜 결심할 거예요? 자, 오늘 집에 가서 동생 얘기.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게 듣고 흔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죠? 꼭 듣고 근데 그쪽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야, 예수님이 뭐 어쩌고 이러면은 그런가? 이러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은 경청하지 마. 차라리 빈약한 변증이라도 그냥 옹색한 그냥 기독교 변명을 하고 문 닫고 들어가. 차라리. 정말 이게 힘들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에 요거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기 교수님이 쓴 내용 중에 나 요 얘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낯설게 하기 프레임을 사용하면 전도에 효과적이래요. 뭐요? 뭐? 낯설게 하기. 얘 왜 이래? 약간 이런 거. 근데 우리가 낯설게 하기 제일 못하는 영역이 뭐냐면 우리 죽어도 칭찬을 잘 안 해주고 죽어도 인정 안 해주고 다정다감한 거 잘 안 해줘요. 응? 한국 사람 제일 못하는 거. 그것만 해도 되게 효과적이라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우리 가정에 그 두 번째 신혼이 찾아온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이 낯설게 하기를 이를 악물고 나의 모든 오그라듦을 다 감수하면서 나 진짜 지독한 낯설게 하기를 내가 시도했거든요. 여러분 상상 못해. 내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모자와 마스크만 있으면 솔직히 세수 안 하고 머리 안 감아도 외출이 가능하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자, 그리고 막 우리 교회 이제 건물 그렇게 된 것 때문에 나 요즘에 다 재택근무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그냥 하루 종일 낮에는 뭐 머리도 안 감고 그냥 그러고 앉아서 거의 썩어가는 자세로 컴퓨터 앞에서 막 행정 업무 보고 뭐 전화하고 뭐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거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남편께서 요즘에 굉장히 모든 얘기 끝에 내가 가장이다 이 말로 모든 것에 결론을 지시는 이제 남편께서 딱 밤 10시쯤에 딱
퇴근을 해서 오시잖아요. 공부하시고 딱 들어오시면 오시기 딱 1시간 전에 샤워를 하고 머리 만지고 그때 화장을 하고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앞치마까지 두르고 진짜 칠첩반상을 차려서 다 드려요. 말하면서도 진짜 오그라드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 집에서는요. 나보다 8이 어리신 남편은 저한테 반말하시고 8이 많은 저는 정말 깍듯하게 존댓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이 짧으면 전도사님이 말이 짧다 이렇게 하세요. 감히 가장한테 말이 짧다? 어이구, 이 정도로 살아요 우리가. 도망가시네요. 근데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딱 보면 다녀오셨어요? 이러면서 칠첩반상 탁 차려놓고 진짜 막 지극정성 이렇게 정말 낯설게 이렇게 딱 6개월을 섬기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먹혀. 그냥 딱 그러고 있다가 한 10분 뒤에 욕실이 조금 더러운가? 이러면 바로 튀어가서 뭐 분리수거가 오늘인가? 이러면 이렇게 야 여러분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이 낯설게 하기는 이건 내 프레임을 깨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낯설게 하기 전법이 가족 전도에 그렇게 탁월하대요. 해봐요. 해봐요. 내가 하던 거랑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도 말본새 이런 거를 조금만 다듬으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프레임 얘기했고 오늘 좀 길어도 그래도 들어줄만 하죠? 대답이 없네요. 자, 이제 이 프레임을 넘어서 변증의 내용이 중요해. 기껏 이 프레임을 잘 갖춰놓고 지금까지 변증의 내용이 뜨아. 이런 사람이 많은데 전도하려는 가족 구성 이번에는 자, 이 내용 자, 프레임은 아까 누구 문제라고 했어요. 내 문제고 내가 고쳐야 될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가족전도 대화에서 내용의 이 컨텐츠의 부분은 상대를 잘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프레임은 내 문제, 컨텐츠는 상대를 잘 파악해야 돼. 상대한테 맞는 내용으로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기질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할머니들한테 전도하는데 갑자기 할머니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 할머니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얘가 진짜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 책은 냄비 받침이 되는 거예요. 전혀 먹히지 않는 방법이라는 건데 우리가 은근히 내 프레임을 가지고 그 내용, 내 프레임이 내용이야. 이러면은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을 잘 파악하려면 평소에 애정과 관심이 정말 많아야 돼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경청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아일랜드의 성자 성 패트릭이 켈트족을 전도할 때 일화가 정말 유명해요. 삼위일체 개념을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신학을 아는 사람들만이 굉장히 법적 용어로서 삼위일체를 이해했어. 여러분들도 삼위일체 막 기독교 교리 용어로 설명하면 머리 아프죠? 어렵죠? 근데 진짜 그냥 들판에서 뛰어다니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 누가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믿으라는 신이냐? 막 이렇게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성 패트릭이 전도했던 방법이 정말 유명하죠. 그 들판에 널려 있는 세잎 클로버, 그 클로버 잎을 따서 이 켈트족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으시다 라고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부모님을 전도할 때 뭐 평소에 드라마 애청자 어머니 이런 분을 전도하려면 가장 좋은 컨텐츠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름 소망의 이유에 관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정리가 됐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다 싶은 내용을 담은 어떤 드라마를 같이 보고 공유해 드리면서 이러네요 저러네요 이렇게 스몰 토크로 시작을 하다가 그런데 이러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소망의 이유를 고백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컨텐츠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번에 효진이가 그랬어요. 내가 그 워룸 그 영화 얘기해 줬더니 남자친구하고 같이 그거를 봤다 그랬잖아. 근데 오히려 남자친구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반응을 보여서 그날 그거에 대한 대화를 심도 있게 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는 방법으로 다가가라.
C.S. 루이스가 진짜 대단한 변증가인 건 그분 책 나 사실 되게 안 좋아해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게 쓰거든요. 예. 이렇게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천재들의 대화를 엿보는 느낌. 그런 게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건 어때요? 탁월하죠. 탁월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접근법을 달리해야 된다 이건데 수준에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우리 중에는 또 현학적인 대화가 또 좋고 되게 잘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한테는 진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책을 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태엽이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한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선물해서 아버지께서 그걸 읽고 계시다는 거야. 나 진짜 너무 놀랬어. 박사과정 아들을 둔 아버지는 그게 가능하구나. 약간 진짜 나한테 너무 신세계였던 거예요. 뭐 이렇게 맞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거 갖고 아버지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참 그 가족 구성원의 기질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 컨텐츠가 무엇이냐면 일반 은총적인 변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접촉점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은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야, 하늘이 어떻게 저렇게 맑을까? 어떻게 대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런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구 조사에 따르면 지구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요, 모두 다 이것은 신이 아니면, 신의 개입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느낀 경험이 한 번씩은 인생에 다 있대요. 바로 그게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컨텐츠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친밀하게 가까이서 경청하고 살면서 그 기회를 엿봐야 되겠냐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늘이 아름답죠? 저것은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가족들 안에서도 분명히 야, 어떻게? 이러면서 이건 정말 신기하다. 이런 은혜를 얘기할 때 그걸 접촉점 삼아서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근데 제일 좋은 일반 은총의 경험은 뭔지 알아요? 내가 가족들한테 내가 그 경험이 되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야, 하나님 진짜 계신가 봐. 네가 변하다니. 이거지. 너가 변하다니. 야,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는 거야. 그쵸,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가족들이 처음에 아무도 전도사님의 회심을 믿지 않았대요. 너는 변할 리가 없다.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진짜로 몽골 가가지고 5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고 사람이 완전히 다 뭔가 딱 봐도 이렇게 환불해졌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딱 돌아오시니까 가족들이 이제는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있는지 몰라요. 딱 아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부모님이 다 이렇게 하고 정말 달라져요. 또 내가 오늘 사역장들을 한 명씩 다 언급하는데 우리 수민이도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개척교회고 이제 뭔가 이렇게 불안불안하다고 느끼시는지 어른들 또 다른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괜찮은데냐? 그리고 너 다 가갖고 뭐 또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우려하셨대요. 그런데 수민이가 지난 2년, 3년 동안 얼마나 진짜 드라마틱한 변화와 성장을,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깊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지만 어떤 그런 인격과 이런 부분에서의 성숙이 진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 모르겠어. 내가 볼 때 가족들이 지금은 우리 교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죠. 이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가족은 왜 아직 우리 교회를 걱정할까요? 네, 이게 내 부족함인 거죠. 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고백으로 표현할 때 이와 같은 접촉점을 잘 발견해서 하실 때 정리를 하자면 평소에 애정을 담고
경청하면서 그 대상과 스몰 토크로 시작하라.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라. 너무 폭력적이고 경멸적인 대화로 바로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타이밍이 이르르면 그때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이미 나에게 주신 지혜로 그것을 컨텐츠 삼아 너의 소망에 관한 이유와 너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적으로 표현을 하라.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로 맡기라. 이게 이제 가족 전도의 가장 권면되고 추천되는 전도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별보임 카페 가서 좀 교제 나누고 할 때 우리 뭐 할 거냐면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 그 하하하고 누구죠? 정영돈이 어색해가지고 그 친해지길 바래 그 특집한 거 기억나시죠? 주중에 우연히 그게 떠가지고 보다 나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는 오늘 더 친해지길 바래 이걸로 가서 제비 뽑아가지고 딱 둘둘이 짝을 져서 혹시 지금까지 그러니까 친해지는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음료를 사줄 거예요. 내 거 말고 서로의 음료를 사주면서 섬긴 후에 딱 정해진 다 같이 모이기 전까지 시간 동안 혹시 그동안 내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시전하고 있던 스칸달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프레임과 컨텐츠로 이 전도에 대해서 열심을 내보겠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신앙 고백을 한번 대화하면서, 혼자 생각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재밌겠죠? 늘 전도사님만 재밌어 하는데 자, 그래요. 절대 서두르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지난주에 가족전도의 숙명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노력 없이 좌시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은 신앙 공동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고백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한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주님의 그 권면하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우리 이 시간에요 좀 다 같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요, 더불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모시고 올 우리 부모님에게 좀 이렇게 가족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좀 깨달아져서 다시금 그 신앙에 좀 불이 지펴지게 해달라고